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8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후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골목길로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첫째 주에 이제 이 수요예배 설교를 썼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사이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분명 6시 반에 제가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벌써 이 골목길이 어둡고 또 날씨가 그때보다는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도 계속해서 추워지는 이 날씨 가운데 또 일교차가 있는 가운데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16일에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하나님의 식탁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전도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를 위해 중고등부는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청년 시절 전도라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도 어렵고 또 특히 거절당할까봐 그것도 두렵고,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신천지나 이단들도 열심히 길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 분명 이단도 아니고 찔리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다 보니 점점 이 전도라는 게 세상 속에서 너무나 어려워지는, 또 교회들 가운데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 요즘 아이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고 오히려 핸드폰으로 저 멀리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대화는 잘하면서 막상 가까이 있는, 또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워하는 시대에 왔다 보니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하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입에서는 길 가다가 교회 간판 걸려있는 밑에서 물티슈 나눠주고 치킨 나눠주고 가끔 이제 먹을 거 주는 그러한 시간이요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항상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지금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는 그게 많이 어려워하고 또 거부감이 드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그래서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서 태국에 가기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먼저 이 교회 주변에 노방 정도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2월 달부터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름과 여름에 계속해서 이곳에서 전도를 훈련시켰습니다. 분명 저 사진에는 전도를 잘 하고 있는 사진들만 제가 당연히 골라 나왔겠죠. 근데 저 과정들을 참 쭉 보시면, 영상으로 특히 보시면 아마 갈까 말까 주저하는 모습들만 한 100번은 보입니다. 특히 2월달, 저 패딩 입고 있는 2월달에는 갈까 말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어려워하다가, 여름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때는 그래도 좀 한번 해봤다 하니까 다들 이제 좀 잘 나눠주고 가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오히려 청년들이 낯선 땅인 그 태국 땅에서도 그렇게 노방 전도를 잘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들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고, 그렇게 낯선 땅에서도 열심히 노방 전도와 버스킹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저 맨 마지막 사진에는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 사진을 확대해 보면 부의도 하고 있고 웃고 있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오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어려워할까? 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도라는 것을 어려워할까 고민을 해보니, 전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교회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도 축제 역시 단순히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축제는 항상 날씨가 좋은 봄, 5월이나 6월 또는 추수감사 주일, 딱 이맘때쯤에 항상 대부분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 축제가 열리다 보니 이제는 이 전도 축제가 단순히 교회의 한 행사로 여겨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체 전도가 무엇인가? 대체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는 대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인 것이고, 그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전도를 하십니까? 대체 당신들은 왜 전도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을 대신 대답해 줘야 하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전도를 무엇을 한다, 무엇을 준다, 또는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 전도 대상자를 삼아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전도를 왜 전도를 정체성이라고 하느냐? 존재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 모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 감나무가 크게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 가보면 감나무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이맘때쯤이면 감이 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무 밑에 차들이 주차를 했는데, 이 시즌이 되면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됩니다. 왜냐, 감 떨어지면 다시 또 새 차를 해야 되고, 감 떨어지면 그거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가 비어집니다.
근데 이맘때쯤에 감 떨어진 거를 보고도 감이 열린 걸 따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감나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또 즐거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나무가 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로서, 감나무라는 나무로서 자라고 그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감이 자연스럽게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무의 존재만으로도 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 전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한다 라는 의무감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꼭 무조건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잡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뿌리내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열매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대답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자신들에게 들어올 그 보복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밖에서 잠긴 게 아니라 그들이 안에서 잠근 겁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모인 곳에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의 문까지 모두 다 닫은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마음의 문을 닫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단지 살아남기 위해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 전도를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냥 일을 멈춘 겁니다. 본인들이 해왔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가 존재라면 그들은 지금 존재의 목적을 잃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두들기거나 문을 부수거나 소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닫혀있던 그 자리에, 닫혀있던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들이 숨어있던 것에 대해 화내시거나 물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네 왜 숨어있느냐? 너네 왜 문 닫고 그렇게 있느냐? 라고 화내시거나 물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주님은 닫힌 문 안에서 전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냄받은 존재로 회복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통해 제자들을 다시 보냄받은 존재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보냄받은 존재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들,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전도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다가감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서 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언어와 삶의 자리로 다시 주님께서 먼저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은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 보여주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과 창녀 등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를 하시며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법의 첫 번째가 바로 다가감인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걸어오셨고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그저 프로그램이나 행사로서의 활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먼저 다가가는 교회의 존재에 대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이제 우리가 먼저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 전도 축제 하니까 여러분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 뭐 하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 재밌는 거 합니다. 우리 사람도 부릅니다. 마술사도 부릅니다. 우리 뭐 공연도 합니다. 놀러도 갑니다. 여러분 여기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하자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들이 여기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이고 예수님의 전도법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예수님의 전도법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제가 왜 자막에 저렇게 택하심이라고 적었을까요?
부르심과 함께함입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르심과 함께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저는 왜 앞에서 왜 이렇게 웃고 계실까 생각했는데 감쪽같이 바꿔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라고 하시거나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거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듯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도 전도를 하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함을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들과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의 집에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어부의 배에서도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함께함의 자리를 통해 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식탁을 보면 경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상을 정해서 선정된 대상들하고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대상을 나누지 마십시오. 대상자가 아닙니다. 누구만 부르고 그들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전도법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우리 여기 같이 와서 식탁을 할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식탁에 함께 할 수를 기억하고 우리는 대상을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도 손님을 대상으로 보고 손님을 가려서 받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식당에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딱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려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려서 받게 되면 그 식당은 망하게 되죠. 식당에서는 그 누구도 손님을 대상으로 보고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왔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탁한 음식을, 그 사람이 부탁한 것을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죠. 그리고 식당에 아무도 안 온다면 맛있는 음식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할 준비도 됐고 그럴 능력도 있는데 손님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단지를 들고 나가서 홍보를 하든 그들의 시선을 끌든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호객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탁에 손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말보다 함께함이 우선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할 사람들은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손님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먼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전도법은 부르심이고 세 번째는 함께함인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전도법은 무엇이냐?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몇 번째까지 있을까? 몇 번째까지 있을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너무나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너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기에
아마 뒤에 몇 번째가 더 있을지는 그 궁금증은 말씀으로 같이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전도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냈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는 이 자리에 있고 누구는 저 자리에 있고 누구는 여기 들어오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전도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냄받은 존재임을 회복시키셨고 알려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자들의 문을 예수님은 평강을 통해 닫힌 문 밖으로 다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다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보냄은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갇힘에서 파송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은 단순히 사역의 위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이어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삶의 초청인 것입니다. 대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은 파송은 예수님의 삶을 계속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완벽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평강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즉, 그분의 평강이 그들의 두려움을 덮었고 그 평강이 사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 역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보내지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모든 사람의 일상 속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나 누군가의 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통해 보냄받은 존재로 회복되었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차리는 식탁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그 하나님의 식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아직 앉지 못한 사람,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냄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아니라 부활의 만찬 이야기의 시작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생명에 참여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삶은 하나님의 식탁으로 완성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교와 전도의 결말은 식탁인 것임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음,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며 함께 나눈 그 시간과 관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식탁이자 복음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전도법의 마지막 단계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의 말이나 업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낸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인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부르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아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는 우리의 존재이자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전도법을 따라 계속해서 보냄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9일 그리고 11월 16일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초청장치와 전도축제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전도법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그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단순히 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